이 골로새서는 다른 바울의 편지에 비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인사말이 유독 깁니다.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은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모아져 있는 하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성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서자가 책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한 성경으로 읽습니다. 경전으로서의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죠. 하지만 이 두 개가 공존합니다. 성서와 성경, 결국은 하나의 책이고 두 가지 성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은 더 온전해집니다. 왜냐? 성경은 저기 멀리 떨어진 그런 공상과학 속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내리꽂히는 주님의 아주 현실적인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글들이 그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법조문도 담겨 있어요. 법조문, 어떤 책이 법조문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맞아요. 레위기가 바로 법조문입니다. 또한 시도 있습니다. 시는 어떤 책이 시일까요? 시편, 아주 잘하십니다. 시편이 시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묶음도 있습니다. 복음서는 이야기들의 묶음이죠. 그리고 또한 편지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편지를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3차까지 다니면서 다녔던 곳에 있는 남겨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렇고 여러 본인이 직접 갔던 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기도 하지만 직접 가지 못한 그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편지를 쓰는데 바로 오늘의 책, 바로 골로새서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자, 골로새서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니까는 내가 갇혀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는 것을 읽어보실 수 있었죠.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 있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렇게가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가운데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바울이 쓴 이 편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부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하면서 쭉 글을 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인사말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인사말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골로새서는 다른 바울의 편지에 비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인사말이 유독 깁니다. 오늘 성경 읽으신 우리 서민진 성도님 읽으면서 좀 길었을 거예요. 10절부터 18절까지 총 9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게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엄청나게 빈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인사말이 한 절, 두 절 요 정도로 끝나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왜냐하면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바로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의 제자이며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현재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는데 바울과 함께 떠나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온 교회, 담임을 맡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선교 여행 혹은 멀리 어떤 그런 성지순례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 제가 지금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어서 지금 교회에 놓아두고 온 성도들이 좀 걱정이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 너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직접 편지를 써주셔서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이단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에바브라의 요청으로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 친분도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거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우리 좀 사이좋게 지냅시다, 친밀하게 지냅시다,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여러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이 인사말을 쓰다 보니까는 마지막 인사말이 길어진 거예요. 9절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을 쭉 읽어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과연 어떤 인물들이 이 편지에 등장을 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우선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좀 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첫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 누가 나옵니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아리스다고는요, 바울과 함께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스다고는요, 오래전부터 이미 바울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소동을 함께 겪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고, 그리고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목각상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이 주된 수입원이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었습니다. 그곳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 교회를 갖다가 섬기기 위해서 갔는데 막 복음을 선포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이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곳에서 쉽게 얘기해가지고선 그곳에 있던 조합장이라고 하는 대표의 사람이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야, 이방신을 우리한테 가르쳐가지고 감히 우리 아데미 여신을 못 섬기게 저 사람 잡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갖다가 궁지에 몰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수만 명의 사람이 몰려가지고선 아데미 여신을 찬양해요.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수만 명의 사람이 막 그렇게 외치니까 얼마나 위압적이었겠습니까? 바울은 붙잡혀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아리스다고도 함께 붙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옥살이를 함께 했었던 사람, 그것이 바로 바울과 함께 옥살이 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었습니다. 이후에 바울과 함께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로마까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 아리스다고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 조카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떠났어요. 이 전도팀이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마가 이렇게 떠나게 됐는데 중간에 막 가다 보니까는 어려움이 눈앞에 닥치더라.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마가가 마음이 어려웠던 거지. 아유,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두 분 선생님들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능력이 안 되고 자격도 안 돼요. 그래서 혼자 이 여행에서 빠져하자고 이탈을 해갖고 고향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이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퉈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바나바가 이야기하죠. 야, 그때 마가가 함께 같이 가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끝까지 좀 할 수 있게 독려해가지고 함께 갑시다 라고 바나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야기야. 안 돼요, 형님. 바나바가 형이었을 거예요. 바나바가 이 바울을 끌어줬어요. 안디옥 교회로 끌어줘서 바울을 살린 사람이 바로 바나바거든요. 바나바 형님한테 야, 형 안 돼요. 형님 안 돼요. 이 마가 형님의 조카란 거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물을 흘려가지고선 어려움 겪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대판 싸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결국은 선교의 여정을 다르게 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길을 가게 되고 바나바는 바나바의 길을 가게 되죠.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마가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과 이 바울이 끝까지 사이가 나빴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나온 거 보니까 알 수 있겠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아리스다고와 또 누구? 마가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는 중간에 아마도 바울과 그리고 이 마가는
화해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마가가 와서 그렇겠죠. 형님, 선생님, 제가 그때 이렇게 해서 제가 실수를 했는데 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바울이 안 돼, 너 이때 이랬잖아 이러면서 그때 잘잘못을 갖다가 꼬치꼬치 캐물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아마도 바울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사랑함으로 마가를 포용합니다. 그래서 마가도 역시 바울과 화해해서 바울이 로마에 갈 때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 그리고 또 누가 있냐 하면은 골로새서 4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죠. 11절 시작.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무난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무난한다는데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걸까?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철수와 영희, 그쵸? 이런 것처럼 이 네이버 검색에 최호 이름을 검색해 봤거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는 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영화 감독도 있고, 그리고 저기 옛날에 고려시대의 그 무신 가운데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죠. 동명이인입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무난합니다. 이들은 할례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자, 봅시다.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무난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할례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비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지 않았죠.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았는데 왜 이들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라고 적혀 있을까?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이방인들의 핍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핍박이 같은 유대인, 같은 민족끼리의 핍박이었었어요. 같은 민족끼리의 핍박.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가 있었어요. 일제시대가 있었었는데 그 일제시대 때 그 핍박하는 일본인보다 미운 사람이 누구였을까? 같은 민족이면서 같이 막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삭개오가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는지 아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잖아요. 왜 삭개오가 미움을 샀냐 하면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미움을 샀는데, 그 당시 세리장은요 같은 민족인, 이 삭개오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이 같은 민족에 가서 세금을 뜯어내는 거예요. 세금을 뜯어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 수입으로 갖고, 그게 세리가 하던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하고 정식 계약을 맺었어요. 정식 계약을 맺어서 몇 프로는 네가 갖고 몇 프로는 어디에? 로마에 상납해라 라고 하는 정식 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 어떻게 했을까? 악착같이 뜯어냈겠죠. 악착같이 뜯어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의 이 세금을 뜯어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로마에게 주는 거예요. 이 로마를 한번 바꿔봅시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이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세무소를 차려가지고 세리장이 돼갖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뜯는데, 세금을 뜯는데 요게 어느 정도로 뜯으라고 그랬는데 조금만 더 뜯으면은 내 몫이거든. 사람들을 막 쪼는 거예요. 같은 민족을 막 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가갖고선 세금을 막 뜯어내가지고 일부는 일본 그 순사들한테 갖다 주고, 일부는 자기가 취해가지고 삐까번쩍한, 삐까번쩍도 일본어네. 번쩍번쩍거리는 집에서 혼자만 호의호식하면서 산다고 해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더 믿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당한 거예요. 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막 설득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수백 킬로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엄청나게 미워하고 핍박했거든요. 바로 그때 이 세 유대인 아리스도가와 그리고 마가와 또 한 명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얼마나 힘듭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이렇게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13절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에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여러분의 동향인이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누구라 말합니까? 에바브라라고 이야기하죠. 앞서서 에바브라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이에요. 동향인 골로새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에베소에서 큰 은혜를 입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담임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실제적으로 목회적 패스토럴 케어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나요? 아니라 누구? 에바브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바울과 함께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울에게 요청해서 선생님, 우리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좀 써주십시오 해가지고선 편지를 쓴 것, 그게 어느 책? 골로새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른 이방인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누가와 데마가 나옵니다. 누가가 누굴까요? 누가가 누굴까요? 누가가 누구지 누구야? 누가가 쓴 책이 뭘까요? 누가복음. 또 하나, 오요, 맞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수요 리바이브를 한 보람이 있네. 맞아요. 사도행전과 그리고 누가복음을 쓴 바로 그 누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누가가요, 신약성경 저작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굉장한 영광 아닙니까?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가 나오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끝맺음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울에게는 이방인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바울은요,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편지를 쓴 그곳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도 역시 사람들이 있겠죠. 성도들이 있겠죠. 그곳에는 누가 있었나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4장 15절 시작.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누구? 눈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눈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가지고 자신의 집을 내어준 사람이었었어요. 그 당시 교회는요,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를 짓고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시작,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교회를 먼저 짓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 성도의 집에서 속회 예배 드리듯이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것이 우리 초성교회입니다. 이 당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역시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먼저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내어줌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기의 집의 장소를 내어주는 거예요. 바로 눈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 자기의 집의 일부를 떼어주고, 그리고 주일마다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보호해준 사람이 바로 눈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골로새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나? 4장 17절 시작.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 주십시오. 이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지는 이게 잘 모르겠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는 골로새 교회의 굉장한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있는 동안에, 나와 있는 동안에 아키뽀, 네가 받은 중직이 있으니까는 교회를 잘 치리하고 교회를 잘 지켜주십시오. 성도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회적인 케어를 해주십시오 라고 전했던 사람이 바로 아키뽀인데, 사실 이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서에만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빌레몬서에도 등장을 해요. 이 빌레몬서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서에
바로 누구냐면은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쓴 바울의 편지거든요. 예, 알고 계시죠? 빌레몬에게 쓴 바울의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오네시모가 너희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글쎄 무슨 잘못을 했는지 도망쳐 나와가지고서 지금 나하고 함께 있는데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대.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 주님 안에서 깨달은 것 같아. 그래서 너와도 화해하고 싶대, 빌레몬. 그래서 빌레몬 너에게 돌려보낼 텐데 그를 이전에 종이 아닌 이제는 친구로, 가족으로 맞이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빌레몬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누구?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나중에 빌레몬서 2장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바울은 그가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명단에는 빠져 있지만 골로새 교회에 또 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누구였을까? 이미 제가 설교 가운데에 누군가를 끌어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쓴 편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골로새 교회의 또 다른 누구? 아키뽀의 아버지였던 누구? 빌레몬도 역시 그 교회, 골로새 교회의 한 부류, 한 성도였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이 골로새서에 적혀 있는 이 마무리 인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럼 이 긴 인사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인사말로 끝일까요?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인사말로 끝일까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문안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만의 고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카페 서다를 건축하면서 여러 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행정적인 어려움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이 아니죠, 부목사로 있었던 인천에 있는 동수교회에 찾아갔어요. 동수교회에 찾아가가지고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다른 이야기 했을까? 그냥 건축이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이거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을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물론 그런 이야기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동수교회에서 도와줬어요. 실제로 도와줘서 무려 동수교회에서 지금 우리 장애인도로 설치할 수 있을 만한 만큼의 재정을 동수교회에서 보내주셨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일까? 아니에요. 제가 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개 장로님은 어떻게 헌신해 주셨고, 아무개 권사님은 어떻게 헌신해 주셨고,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님은 어떻게 헌신해 주셔가지고선 우리가 이만큼 건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한 거예요. 말을 전하니까 이 말은 동수교회 주학선 목사님의 입을 통해 갖고 누구한테 전해졌냐 하면은 그 교회에 있는 그 국내 선교부장에게 전달이 됐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선엽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국내 선교부장님이신데 인천에 있는 삼성화재 총판 짱이요. 하여튼 삼성화재에서 거의 굉장히 모셔가는 듯이 하여튼 모시려고 막 와가지고서 막 상패도 막 주고 막 헬기도 막 띄우고 막 그런 분이 바로 그런 분이셔. 그분이 해외 선교 굉장히 좋아. 사람도 굉장히 좋고 저하고 굉장히 또 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사실 힌트를 주신 거예요. 장로님 이래 갖고서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혹시 장로님 거기 삼성 화재에 우리 교회 화재 보험 들을 때 좀 이렇게 저렴하게 들 수 있는 거 있어요? 라고 문안을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는 어디서 대출 받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받는 데서 해줄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하면 잘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한 게, 목사님 그렇게 어려우시면은 한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한번 찾아와 보시겠어요? 어떻게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라고 저한테 힌트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찾아가서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안선엽 장로님, 동수교회에 있는 장로님한테 흘러가고, 또 그 교회 그 이야기가 동수교회에
그 행복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서 남는 수익금을 갖다가 차곡차곡 모았거든요. 그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합쳐가지고선 우리 교회에 보내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이야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로 뭉쳐진 것, 성도와 성도가 서로 이어진 것. 이게 바로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고유의 이야기. 아무개 성도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안부도 물어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성도와 성도를 묶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9절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골로새 교회와 다른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어디에? 예, 계속 읽으세요. 물 좀 마시게. 좀 천천히 읽으셔도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보낸 편지를 어디에 보내라? 라오디게아에도 보내라.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도 편지가 올 거야. 그리고 그 편지를 돌려 읽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교회들은요, 겪었던 문제들이 매우 비슷했습니다. 막 개척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세워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십자가 사랑교회에 있는 박진영 목사님이 잠시 찾아왔었어요.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정말 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 정말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야,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 헌금하는 것, 헌신하는 것, 사역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어떻게 성도가 성도에게 대하고 목사가 성도에게 대하고 성도가 목사에게 대하고 하는 것, 사실 우리는 그 누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전통을 통해 갖고 이미 그 전통이 흘러가서 서로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개척된 교회는요, 이제 개척한 교회는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돼. 아니면 성도들끼리 서로 알아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겪는 어려움들이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으려니까는 너무 안 됐더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에서 마련한 선교비도 이렇게 전해주면서 힘들지. 그러면서 그때 마침 빵이 남아 있어가지고 빵도 싸주고 두 아이들이 있었던 거 용돈도 쥐어주면서 그래 가면서 뭐라도 쥐어 먹으래. 이렇게 뭐라도 사 먹어라 하고 사 먹어라 용돈도 쥐어주고 그래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제도화되고 질서가 잡히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막 개척된 교회, 그리고 내 외부적인 트러블, 공격들 비슷비슷했어요. 비슷비슷한 교회들이 이었었으니까요. 그런 교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보낸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전해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편지가 올 텐데 그거 돌려 읽어라. 돌려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야, 그래, 이러한 어려움을,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게 나만 겪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 다른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나만 혼자 겪는 어려움이 아니구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어려움, 고난이 있으면 나만 겪는 것 같아. 내 어려움이 제일 큰 것 같아. 근데 편지를 돌려 읽으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그래, 이 어려움은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구나. 다 모두가 똑같이 겪는, 지금 현 시대에 겪는 교회의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동료와 동역자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큰 위로함을 받을 수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여러분, 바울의 영성을 제가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해 봤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음의 영성. 다시 한번, 이음의 영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음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를 이어주는 이음의 영성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공동체와 공동체를 이어주는 이음의 영성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성도를 이어주는 그런 이음의 영성을 갖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분란과 분쟁도 일어나게 됩니다. 네 생각은 이러니 내 생각은 이래, 서로가 달라가지고선 서로의 부딪힘들이 너무 스파크가 일 정도로 세게 부딪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니들은 싸워라, 나는 모른다, 발 빼고 책임 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인가? No!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음의 영성이에요. 그래, 너도 이렇게 달랐구나, 이래서 힘들었겠구나, 그래 너는 또 이래서 힘들었겠구나, 그래 너도 인정한다, 너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다양함이 있는 교회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여갈 때 교회는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며 그들의 다양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묶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십자가가 빼기표가 아니라 더하기표예요. 나누기표도 아니고 더하기표야. 여러분, 십자가는 곱하기 모양도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곱하기 모양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날마다 더하는 그런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를 더해주는, 그리고 은혜와 은혜를 더해주는. 우리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 되어야겠습니까? 이음의 영성. 한 가닥 실이요 그렇게 강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 가닥의 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지금 여기 옆에 길이 이 우리 마당에서 볼 때 공사를 지금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을 이렇게 쳐놨잖아요. 천을 쳐놨는데 그 천의 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까는 매번 이게 떨어지고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묶는 게 하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선 위에다가 철사를 묶어가지고선 해놓으니까 어느 정도 버티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철사가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실이에요, 실. 한 가닥 실이 힘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실이 놀랍도록 크게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는데 뭐냐면, 천과 천이 만나서 그 천을 박음질해 놓잖아요. 그럼 별로 힘이 없을 것 같은 그 실이 천과 천을 이어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본드가 되고 굉장히 강력하게 엮어주는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튼튼하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온갖 저항을 견딜 수 있도록 이어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어떻습니까? 모두가 천 하나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실로다가 다 박음질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 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닥 실이 여러분 어깨를 이게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천과 천이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그 약해 보이는 실이 천과 천을 이었을 때 바람도 막아주고, 이 추운 겨울날 영하 15도 20도 되는 이 연천의 추운 겨울을 막아낼 수 있는 아주 귀한 옷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영성이 되어야겠습니까? 바울처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공동체와 공동체를 이어주고,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이음의 영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다 간판 한 그 사인이 이음 사인이에요. 이음 사인.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인을 통해서 주님과 사람을 이어준다라고 하는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진 그런 회사에서 이음 사인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있었듯이 화해 다리를 놓아주는 영성, 공동체와 공동체를 연결해주는 영성,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영성,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영성, 그런 이음의 영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혹시 갈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어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느다란 실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이어주고, 사람과 이어주고, 공동체를 이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 복되게 이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